우리나라 사람들은 꿈을 좋아하고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꿈꾼 거에 대한 해석도 많이 민감한 편이고 해몽이라는 것도 존재하죠. 이런 꿈뿐 아니라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넌 꿈이 뭐니 하면 대부분 대통령이 꿈이고 과학자, 의사 이런 사람들이 꿈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 꿈도 청약통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론해서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다 대통령 되고 싶어 하니까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되기 힘든 거고, 많은 아이들이 의사 되고 싶어 하니까 의사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전부 청소부를 꿈꾸면 청소부가 되기 제일 어려워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꿈꿔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 꿈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딱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목사님이 했던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이에요.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 차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타면 흑인들은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회 통념 같은 거예요. 어디 흑인 따위가 자리에 앉냐는 거죠. 엘리베이터도 같이 탈 수 없었고 같은 식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노예에서는 해방되었지만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상상 이상이었지요. 이때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흑인의 인권 운동가로서, 해방 운동가로서 흑인의 권리를 신장하며 기독교 평화주의자로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이분은 그 일을 인정받아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이 연설이 매우 유명한데 제가 좋아하는 부분만 짧게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엘리바바 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 연설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명연설로도 유명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연설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이 꿈에 대한 이 연설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 미래를 상상하고 꿈꾸게 만듭니다. 그는 추상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더욱 명확한 미래가 그려지는 꿈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앞으로의 길이 보이고 분명하게 그려지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목표 지향적이라고 합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목표로 삼으면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교회가 되고 꿈꾸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꿈꾸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며 성령이 임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비전을 갖는다는 말이고 드림을 한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꿈꾸기를 포기합니다. 그냥 현실에 맞춰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자 하는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꿈을 꾸는 것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성도들과 함께 할 교회를, 또 목회를,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은혜로웠던 게 저 혼자요. 저 혼자 은혜로웠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환상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저 환상 보는 목사 아닙니다. 뭐 그런 성령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며 말씀 보면서 답을 찾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에 환상 같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소망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우리가 표현하자면 몽글몽글 막 솟아나더라고요. 아,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이구나. 제 머릿속에 가득한 미래에 대한 소망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지요. 앞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이 그저 아름다운 문장이라기보다 그분이 늘 바라고 바라며 꿈속에서도 바랬던 미래의 모습, 그 염원 속에 불어난 마음이 연설로 녹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라고 할 때 보통 그럽니다. 아, 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꿈이라고 하시면 보통 사람들은 망상이라고 해요. 되도 않는 일 생각도 말라고. 그런 헛된 생각이라고.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또 투자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노력의 소산이 됩니다. 즉,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꿈을 꾸시던, 건강해지는 꿈을 꾸시던, 다시 젊어지는 꿈을 꾸시던 꿈을 꾸라는 말입니다. 성경 요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소망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모두 꿈꾸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꿈을 꾸게 한다 하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매주일 설교를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저에게 꼭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몰려올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이 드신 장로님을 볼 때마다 이 장로님은 진짜 꿈을 꾸시는구나. 저도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성도들의 나이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도들이 되어 늘 소망하는 것, 또 소망이 가득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늘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망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겠지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며 말씀에 전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은 기도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의 참새와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두려움에 빠지는 그때에 차라리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염려 대신 소망을 주십니다. 걱정 대신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과 꿈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응답으로 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도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가 안 변해요? 여러분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려는 그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개치 않으시고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꿈꾸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꿈꾸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본의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부흥의 때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해 준비하며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우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려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교회가 더 기도하고
성도들이 더 기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기도로 코로나의 어려움도 지냈습니다. 성도들의 어려움과 위기도 다 함께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꿈꾸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더 꿈꾸고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오늘 말씀대로 본문의 20절의 말씀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뭐예요? 예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부흥을 꿈꾸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는 모든 기도 때마다 교회의 부흥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할 우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꿈을 꿉시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꿈을 꾸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찬양하는 함성이 가득한 교회를 꿈꾸셔도 좋습니다. 함께 이 예배당이 터져라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를 꿈꾸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꿈꾸며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서로 자신의 시간을 드리기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가득한 그런 교회도 꿈꾸어 봅시다.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며 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 배우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를 함께 꿈꿉시다. 오늘 성경에요, 이 성도들이 이런 교회를 꿈꾸며 세워져 가는 성도들의 교회가 두 가지 시제로 나타납니다. 이 시제가 무슨 말이냐면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워진 거예요?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세워질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초를 이미 놓았고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는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즉 교회로 여러분들이 섰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안 됐을까요? 22절을 잘 보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돼요? 되어가고, 계속해서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는데 이건 기둥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둥이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지금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중이에요?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그 위에 세워졌지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인생입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성당이 400년째인가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성당을 그렇게 오래 짓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주님 손에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20대 초반이 되면 성장이 완전히 다 끝납니다. 25 많이 잡아야 그 이전에 모든 성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퇴화가 되는 거예요. 좀 잔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25살 이후로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좀 전문적인 언어로 노화라고 그러죠. 늙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가 아직도 꿈꾸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꿈꾸는 일은 우리의 육체의 성장과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어주실 축복도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어주실 은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 천국 가는 그날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꿈꾸고 소망하기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들에서 나타났던 교회의 퇴화의 지표가 우리 가운데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이성과 지성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려 하고 잊으려 하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교회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부흥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부흥,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서울대 가는 게 여러분들 꿈이잖아요. 아이가 좋은 자녀,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는 게 여러분들의 꿈이 되잖아요. 그 아이가 잘 살고 잘 먹는 게 여러분들의 꿈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며 그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꿈꾸며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문제 아닙니다. 상황도 문제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중이신 줄로 꼭 가슴 깊이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꿈꾸기 시작합시다. 소망하기 시작합시다.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사업과 내 미래를 위해,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고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꿈을 이뤄 가시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꿈꾸며 나아갑니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열정이 다함이 없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